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이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혹시 문장이 있을까요? 베드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3번 부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본명이 뭘까요?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라 부르시고 그 게바라는 것을 번역하면 베드로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유부남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유부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유부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선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던 성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어쩌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날이 바로 이 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터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전문가일까요?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전문 사역은 뭐예요? 목수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순종의 결과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들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회개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암송한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17절
18절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칭찬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잡히시고 죽게 되는 이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축복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호언장담까지 했지만 정말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현실 앞에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베드로만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 이 사냥이 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활이나 또 창을 가지고 사냥도 했지만 개나 매를 통해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벼슬아치들은 특별히 매 사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매 하나쯤은 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매가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매를 훔쳐가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 꼬리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달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시침이라고 합니다. 시침이. 이제 방송실 띄워주셔야죠. 시침이. 네, 시침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침이입니다. 시침이를 떼다 하는 건데 이 매가 이렇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바뀌기도 하고 또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치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배 꼬리에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시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치미가 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매가 이게 불편하니까 나무나 돌에 부딪혀서 이 시치미를 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남의 매를 훔쳐다가 이 시치미를 떼는 경우. 그래서 자기 것인 양 시치미를 떼는 것을 바로 시치미를 떼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치미를 붙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시치미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만 그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떼어내고 숨겨버리고 살아갈 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텐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본문 60절로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60절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닭이 울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닭이 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신임이 통곡한 것이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닫게 한 것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닭의 울음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들, 여러 가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루를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우리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이 베드로, 하지만 그가 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성령의 강림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언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느냐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고 못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그 실수했던 그 밤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달라진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 숨기거나 떼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내 연습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도 누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매 순간
우리가 쫓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나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 앞에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에 주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의 앞에 부르며 나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추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내가 분노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체성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온 삶에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들에 있는 목소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초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통치권자들 임하여 주옵소서. 정치들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부른 구전의 7,000명의 병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부른 구전의 7,000명의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의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부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교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 하나님 우리 시대가 분노교회가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전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 그룹들과 들려질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각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백화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세대, 앞세대, 앞서세들이 먼저 깨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집에 앉을 수 있든지 길을 갈 수 있든지 누울 수 있든지 일어날 수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대가 하나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아들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통해서